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흠모하였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의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안대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주하고자 하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서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이 거주하자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도 그의 가축을 관리하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을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수고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도 애굽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요셉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한 걸음에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더디게 갔을 테죠. 나이도 많고 또 거기에 가족도 많고 또 짐승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디 갔겠지만 마음은 벌써 매일 요셉을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면서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고 자 요셉이 이제 고센 땅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가 왔다고 또 자기 형제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야곱이 또 그 형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을 때 그러면서 그 소식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들었을 때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또 요셉의 그 형제들을 다 이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돌봐준 것을 보면 요셉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고 그 심한 가뭄 7년의 가뭄을 잘 이겨낸 그러한 과정도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2절을 보게 되면 원래는 그 요셉을 포함해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5명만 이제 바로에게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 5명만 데리고 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5명을 뽑았다면 어떤 형제들이 뽑혀서 바로에게 갔을까 하는 생각을 혹 갖게 돼. 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5라는 숫자의 의미를 다시 잠깐 생각해 보면 또 두 번째 형제들이 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과 더불어 다 가족들을 이제 요셉 자기 총리 관저로 불러서 거기서 식사를 했을 때 그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줬다 그러잖아요. 5배를 더 주고 또 양식을 줄 때도 옷을 줄 때도 다른 형제들은 다 한 벌씩 줬는데 이 베냐민에게는 5벌을 더 줬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이제 애굽 사람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돈으로 사다가 돈도 떨어지니까 짐승으로 사다가 짐승도 떨어지니까 토지로 사다가 이제 토지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토지를 빌려주죠. 토지를 빌려줘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계속 요셉과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우리 흔히 영어 배울 때 럭키 세븐이라 그러잖아요. 7이라는 숫자를 미국 사람들은 좋아해서 럭키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8을 참 좋아해요.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 보게 되면 이 애굽이나 또는 개인적인 요셉에 의해서 이 5라는 숫자의 의미가 그 안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해야 될 숫자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성경은 숫자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다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어느 숫자에 되겠는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많은 숫자의 의미, 요셉에게는 5란 숫자의 의미가 있고, 미국 사람들은 7이란 숫자의 의미, 한국 사람은 3이란 숫자의 의미, 또 어느 나라는 뭐 무슨 숫자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숫자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했을 때 1이었어요. 1. 왜 1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 이분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미는 유일하신 분이고 한 분이신 분이시다. 뭐 이런 신 저런 신, 이게 범신론처럼 다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나는 스스로, 모세가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 율법을 주셨을 때, 특별히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숫자는 1이라는 숫자예요. 천국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 천국은 한 개. 예수님 구원자는 몇 명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말세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뭐 뭐 무슨 멜기세덱이라고,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5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도 만약에 숫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3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만 3도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해요. 3이라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숫자는 1이라는 숫자. 또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 이 하느님은 하늘님의 어떤 표현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높으신 분이시다,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사용하는, 우리가 만든 이름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든 이름인데,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인도에 가게 되면, 이 가정집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 성모도 있고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모도 있고 막 신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도와줘도 자기는 복 받는 사람이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고 오직 우리 유일하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자, 이제 5라는 숫자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빼면은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11명의 형제 중에서 5명을 추렸단 말이에요. 5명을 바로 앞에 데려갔는데,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아. 근데 누굴 데려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루벤 제일 장남이니까 루벤을 데려갔을 거고 또 이제 유다를 데려갔을 유다가 늘 이제 등장하잖아요. 유다를 데려갔을 거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부터 네 명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 네 명 레아가 낳은 이 아들 네 명이 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럼 다섯 명인데 한 명이 더 따라가야 되는데 누가 따라갔을까 생각해보면 그때는 베냐민을 데려갔겠다. 제일 마지막 자기 동생. 그래서 루벤과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베냐민 이 다섯 명을 이제 바로 앞에 데려가서 바로와 이제 대화를 나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가 보자마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물은 게 뭐냐면 이 생업이 뭐냐 너희들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랬을 때 이들은 서슴없이 우리들은 목자입니다. 우리들만 목자가 아니었고 우리 선조들도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지금 가뭄이 심해서 우리가 애굽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바로께서 우리에게 좀 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목축하는 그런 땅을 주시면 좋겠는데 고센 땅을 주십시오. 아예 원래 바로가 고센 땅을 주려고 했어요. 주려고 했고 또 요셉도 그 고센 땅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 물론 바로가 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면서도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이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 바로의 권한을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먼저 준다고 했지만 그들이 요구해서 주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요걸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제가 묵상이 됐냐면 기도라는 게 그런 거구나. 기도라는 게 하나님은 벌써 주시려고 다 얘기를 하시고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막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물론 다 준비되셨고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또 주려고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들이 우리는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까지 내려왔는데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그 고센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더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 얼마나 더 권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을 하게 되고 좋은 땅을 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6절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냥 땅만 준 것이 아니고 일거리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일거리가 뭐냐?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얼마나 많겠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애굽 사람들이 돈으로 사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짐승을 또 다 바로한테 갖다 바치면서 양식을 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가축들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다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한테 이제 바로가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표현이 뭐냐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를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게 바로를 축복했다. 자,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만났을 때 또 헤어졌을 때 그때의 이 야곱이 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대방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뭐냐? 축복하는 일에 축복하는 일.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고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을 축복하고 지나가는 사람 제가 피켓존도 하면서 많은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또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학생들이 지나가잖아요. 제가 늘 축복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도록
저 아이가 지금은 저렇게 인사도 안 받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 믿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한 입으로 어떻게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겠느냐, 한 샘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신란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가 물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니까 야곱에게 지금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제 나이가 130입니다. 우리 선조로 따지면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야곱이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이 180까지 살았고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아직도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교하면 아직도 뭐 한 30년 40년이 더 남아 있으니까 내 선조에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130년의 삶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나그네. 참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이 돼.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나그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얘기 들어보면 물론 진천에서 태어나서 진천에서 평생 사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먼 데서 살다가 그래서 이 진천까지 와서 여기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처음에는 진천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몇십 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어느 분을 만나서 그분이 처음 하는 얘기가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인데 제가 진천은 어딘지도 모르고 처음 진천 땅을 밟아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또 진천에 평생 사는 것 같아도 또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나그네는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 인생에 지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잠깐 사는 것이고, 표현하기를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 연세 많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고, 나이만큼 나이 속도로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지나가는 인생. 또 마지막 표현을 보게 되면 그 나그네 인생인데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냥 평탄하고 평안하고 뭐든지 잘 되고 뭐 이런 삶이 아니고 험악한, 야곱의 삶이 그랬잖아요. 형을 피해서 하란까지 도망을 가고 뭐 그런,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뭐 이런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도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 인생이 험악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여기에서 인생은 이런 거야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그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만약에 그 청년에게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안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적으로 잘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충족해 주지 못하고 평안을 갖지 못하고 늘 죽음이 두렵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걸 두렵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중국을 처음 통일한 사람이 진나라 황제, 그래서 흔히 진시황이라 그래. 진시황인데 그 사람이 중국을 다 통일하고 나서 걱정한 게 뭐냐면 죽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또 아방국을 만들어 놓고 침략받을까 봐 지하에다가 지하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랬던 사람이 진시황이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람은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싶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했을 때,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영생을 물었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율법 교사였어요. 그러니까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얻지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 그가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예,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는 산헤드린 관리였다고, 의원이었다고, 국회의원이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밤중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세상에 지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인생이 이렇게 곧이냐고 이렇게 혹이나 자기 인생 타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가정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약 요셉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 지금의 요셉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금방 왕이 되고 그랬다면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10여 년 동안 큰 밑바닥 생활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3년 이상 거기서 그냥 그 죄수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어려운 연단과 어려운 험악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다워진 것처럼 사울 때문에 그 10여 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녔지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다윗 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누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참 힘들게 산다고, 그렇게 많은, 물론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사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면서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원은 늘 편한 것, 잘 되는 것, 뭔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이걸 바라지만 오히려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 때문에 막 요동치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알게 된다면 그런 모든 가정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게, 부할 때도 또는 가난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모든 비결을 배우게 됐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야곱이 얘기하고 다시 결론을 보게 되면 헤어지면서도 축복했다는 게, 만나서 축복하고 헤어지면서 축복하고. 제가 한번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인사를 참 잘하잖아요. 인사를 참 잘하는데 한번 그래서 그 몇 번 인사나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헤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몇 번이나 인사를 하나 이렇게 한번 속으로 헤아려 봤다는 게. 근데 적어도 20번 정도를 하더래. 20번 정도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 참,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일본,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에 대한 것은 반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일본 놈, 그래야 이제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거 보면 참 친절하고 다른 사람 배려도 있고, 우리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뭐 신발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자기 볼 일만 보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들 들어오려고 신발도 잘 정리해 놓고 거꾸로 돌려 놓고 들어갈 때 편하게 해 놓고, 이게 일본 사람들. 주차도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인사를 참 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한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들이 안 받으면 그게 다 너희들한테 돌아올 테니까 축복해라.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오늘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준비하셨고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해주시고 막힌 가운데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축복의 이제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항상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워나가는 그런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거 진천교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